마음으로 읽는 성경.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읽는 성경의 기쁜 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았죠. 그런데 창조라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빛의 모양을 입고 드러내 보이셨다.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나요? 또 말씀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오늘 내뱉은 모든 말이 능력이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자상한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름도 지어주고 역할도 주셔서 드디어 첫째 날이 완성된 그 감격의 순간이요. 참 좋네요. 네, 마음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또 어떤 감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금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 낮과 밤이 생겨서 하루라는 또 다른 시간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태초의 모습은 거대한 혼돈과 공허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 그 수은 온도계가 깨져서 그 굴러다니는 있는 수은 덩어리를 좀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그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 그 거대한 수은 덩어리 같은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액체 같은데 잘 깨지지 않고 굴러다니지만 또 그렇다고 고체가 아닌 참 그 오묘한 느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은 덩어리인데요. 이런 느낌으로 세상이 온통 작은 틈이 하나도 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태초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틈이라는 것이 1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물컹한 태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공간을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요, 갑자기 밝은 섬광이 번쩍하면서 순식간에 물컹한 공간이 나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번쩍하며 나뉜 공간은 처음에는 손톱만 하다가 점점 벌어지면서 끝없이 커지는 느낌인 거죠. 카메라 앵글로 잡혔던 틈이 어느새 앵글을 벗어나 아직도 커지는 중인데요. 카메라 앞은 벌써 휑해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문득 현실로 돌아와 하늘과 우주를 떠올려 보면 사실 아직도 우리들은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이 궁창의 끝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 말씀의 능력으로 틈이라고는 정말 1도 없는 세상에 이 가없는 하늘과 우주를 만드셨네요. 이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네요.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우리의 유한한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되지 않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 궁창이 생기면서 태초에 생긴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액체 상태였던 태초의 공간이 물과 궁창, 물로 나뉘게 되었죠.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바다가 쉽게 떠오르는데요.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사실 요즘 와서는 궁창 위의 물이 오존이라고들 말하지만 태초 이후에 고대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살다가 비가 오면 하늘에도 물이 있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오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생각인 거잖아요. 궁창은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이럴 때 저에게 떠오르는 표현은요. 심오하구나. 이렇게밖에는 표현되지 않네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의 능력은 놀랍고 심오한 것이어서 또 그대로 궁창이 생겨났네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지구와 우주를 증명한다는 게 가능할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어쩌면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필요 없다거나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냥 정말 스치는 생각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다정하게 그 거대한 궁창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네요. 넌 오늘부터 하늘이야. 드디어 태초의 모습은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태양과 달은 없어서 석양을 볼 수는 없었겠지만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는 태초가 조금 더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바다, 하늘, 또 그 위에 어딘가에 있을 물. 이렇게 멋진 세상에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또 다른 새날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마음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둘째 날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의 전지전능함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수박 쪼개지듯 끝도 알 수 없는 공간, 궁창이 생겨났으니까요. 이 느낌을 색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그 능력을 훼손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 마음이니까요. 전 이 거대하고 심오한 능력을 오로라색으로 표현하고 싶네요. 언젠가 사진에서 본 그 심오한 다양한 빛깔들의 오로라요.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떠오르시는지 방송을 들어보시면서 또 한번 정해보시죠. 첫날이 지나고 다시 저녁이 되어 둘째 날이 시작되는 저녁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이런 게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똑같은 24시간? 아니면 12시간?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니 문득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이 떠오르는군요. 혹시 이런 분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의 좀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드네요. 지금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네? 네. 정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메시지를 또 전해드리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끝내려는데요. 마침 지금 나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네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하나님 느끼기를 소개하면서 마음으로 읽는 성경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